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본문으로는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갈라디아서 2장 9절, 19절 두 구절을 찾아서 우리가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4절 찾아서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완성하신 일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냐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셨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율법은 우리가 율법의 의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훈육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의로움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7장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관계를 끝내게 됐고, 그 끝내게 한 이유는 뭐냐? 그냥 끝내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끔 하기 위해서 끝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6개 장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규례, 율법,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거하고는 우리 신약 성도들의 삶과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과는 일치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절기를 잘 지킨다고 해서 너희들이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해 줄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 농사 같은 거를 져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물론 안 져봤습니다. 그런 거 안 져봤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죠.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우리가 그냥 적절한 자리에 놓고 햇빛 자연스럽게 받고 필요한 비료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된다고 하면 거기서 당연히 사과의 열매가 열리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심어놓고 거름도 주고 햇빛도 주고 비도 오는 적절한 우기도 거치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있는데 거기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못 열리게 하는 것은 열리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사과나무 안에는 누가 뭘 어떻게 해도 저절로 사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 남은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우리죠?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행하는 일들을 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걸 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맺히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거죠. 그죠?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생활을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형제간에 교제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공급되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과가 열리면 우리가 그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마땅히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죠? 성령이 이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죠? 가장 심각한 거는 성령이 없다거나 두 번째 심각한 거는 그거 들어간 거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진짜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사는 삶이죠. 그렇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을 쭉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당연히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1500년 정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한 1500년 정도를 율법 아래 살았죠. 근데 그 율법은 유대인들을 결코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죄로 인해서 더 악한 삶을 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절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든 다음에 정작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의롭게 사는 것. 그죠? 이 세상에서 악한 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악하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현상에서 건져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목적이 뭐냐면 악한 현 세상을 더 악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현 세상은 계속 악해져 갈 수밖에 없죠. 그거하고 하나님이 십자가 사역은 그거를 건드리는 문제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세상처럼 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좋아지길 바라는 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뭘 하셔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악하지 않게 만들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옆 사람 아니고 그죠? 세상 아니고 그죠? 내 자신.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보면 적어도 교회 안에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풍성하게 넘쳐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계속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에게 유혹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정말 그럴듯해서 맞아.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어?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어디 있어? 하면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을 적어도 그리스도인 쪽으로 기울이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세상만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들이 나를 설득해서 내가 그들의 세상에 동화될 수 있는 기회는 자꾸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어떤 기쁜 일이 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기쁨이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거나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기도 별로 개발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도 돌보지 않고 너무나 쉽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 비해서 너무 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붙잡았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얻었던 그 믿음,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뭘 해줄 수 있다? 우리를 지옥으로 안 가게 해줄 수 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철저하게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걸 안 믿었으면 구원이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은 지옥에 안 가고 뭘 또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준. 그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사는 삶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분이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결국은 율법이 나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의 법이 나를 통제할 수 없죠. 모든 죄들은 모든 소송권이나 고소 이런 건 다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나와 관련된 것들은. 그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모든 매 눈으로 우리의 잘못과 죄를 송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통제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자유롭게 되느냐?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목숨이 붙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live 이런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서 그분에 대해서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 것이 가능해진 것이 왜 그러냐? 20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 육신이 옛 사람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여러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는 내 생명과 내 의지와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고 우리가 육신이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아귀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동력은 이제 세상과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건져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육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죠? 마귀로부터 합법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사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심판석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 세상, present evil world,
지금 현재 있는 세상에 내가 아직 살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육신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육신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세상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고 원칙이라는 사실을, 논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될 교리예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 그죠?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분이 값을 치르고 나를 사왔고, 그죠? 자, 2장 20절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것이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만 로마서의 내용 중에 일부로 다루고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놓고 그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분은 십자가로 향하셔서 아버지가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누구의 순종에 의해서 살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도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 순종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를 절대적으로 믿어야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믿음을 실행해 나가야지만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지옥으로부터 건져지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했으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그러나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실행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그죠? 그래야 의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분의 순종을 따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건 나의 순종이에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삶을 의롭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매일매일 의롭게 되는 부분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시겠지만 우리가 그분이 하는 일에 우리가 의로움으로 동참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한 말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실패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믿었으면 그리고 내 말을 믿으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충분 조건들을 내가 다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니까 친구나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건 알지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 말이에요. 나를 도대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남편으로 도대체 존중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계속 무언가 불평불만을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을 안 믿는 거죠. 내가 분명히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지금은 미워하고 있지만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떤 걸 뭐에 실패하고 있냐면 내가 자꾸 내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믿음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모든 걸 자꾸 판단하려고 하니까 내 믿음으로 자꾸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나에게 충분한 사랑과 기쁨이 있다. 그죠? 분명히 나를 믿으면 네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화평을 내가 줄 수 있다. 네가 진짜 부인 때문에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이 있어도 나를 믿으면 네가 나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분명히 가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틱틱거리고 독소를 내뱉을 때 네가 네 믿음으로나 네 인격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소유하고 말하면 얼마든지 부드럽게 네 아내에게 대할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해도 아내가 바뀌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너는 아내가 뭐라 그래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는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를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죠. 있는지는 두 번째 문제지만 내가 화평을 누리고 아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는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걸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면 분명히 이 일이 해결된다. 예수님은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문제들을 대하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건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하면 이 일들이 다 될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이 세상 어떠한 과학자나 철학자가 제시하는 것보다 베스트 솔루션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을 받아서 뭐 의사가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화를 억누를 수 있어요. 뭐 등등 많은 여러 가지 잔재주를 부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진짜 어쩌다 한번 억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실패하다 보면요. 짜증나서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 말대로 하면 그게 베스트야. 그리고 이거 실행 가능하다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죠? 그 쉽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논쟁하고 반박하고 그래도요, 뭐 그러나 뭐 이런 거 자꾸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 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채 내 의지대로 내 지략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지배하고 난 이해가 안 가. 잘 안 믿어져. 그럴까? 하는데 그냥 에이 나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모르지만 그분이 말씀이 제시한 게 있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할 거야.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마치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할 엄청난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자꾸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막 다 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 남편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죠? 아내들에게는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하려고 의지를 갖죠. 그 다음에 연로한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명령 주셨습니다. 젊은 여인들에게 가서 가르쳐라.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좋은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그렇지만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꾸 실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분별로 인해서 자꾸 어떤 이유나 토를 달아야 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거나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게 무엇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분이 정말 나에게 충분한 화평과 기쁨을 공급해 주신 분이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시한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죠? 내가 괴로울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만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자꾸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나중에 또 얘기하지만 정말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도 안 되느냐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귀가 나의 죄를 책망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나의 죄를 하나 더 찾아냈다, 그죠? 오늘 나의 잘못을 하나 더 찾아냈다. 내가 더 고칠 것이 또 생겼구나. 열심히 고쳤는데도 또 있구나.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겠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정도면 이혼하셔야죠. 그죠? 그 정도면 그런 정도면 그 남편 마귀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 부인이 그 보통이 아니겠네. 그런 나 같아도 못 살겠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듣고 싶어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서 목사에게도 부인 상담이라는 부부 상담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아내가 틀리고 내가 맞았다라는 이야기의 위로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굴복시키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믿음에 실패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정말 좋은데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너무 고마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십자가에 너도 못 박아라. 나를 위해서 못 박아라. 사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롭게 살아달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일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건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건 너무 좋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달라 그러면 그건 너무 싫은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이 다 되고 정말 다 돼서 정말 잘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잘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건 아무나 다 하겠죠. 그죠?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걸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더 값진 일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불평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는 간증을 여러분들이 세울 때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자꾸 나는 안 돼요. 난 이건 못 해요. 나는 자꾸 술 마시고 싶은데 끊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렇게 자꾸 변명거리를 내세우려고 마음속에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들을 전부 다 모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다 못 박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마음은 내가 네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면책받게 해주시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런 일들로만 규정 짓지 말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죄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후반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거늘 오늘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꾀어 할 때 이 꾀어가 영어 단어로 뭐냐면 bewitched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 보면은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그 아내는 요술쟁이라는 TV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아내는 요술쟁이의 그 드라마 제목이 bewitched라는 영어로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마법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마술 걸리지 말라, 마법에 걸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속이는 게 마법처럼 여러분들을 속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전한 생각을 갖는 것과 마법에 걸리는 거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더해진 게 아무것도 없죠.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충분할 어떤 선행을 했거나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죠. 그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구원에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무언가 여러분들의 삶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왔을 때 그 사실에 긍정을 하게 됐고 이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청을 하게 된 것이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저에게도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주시고 저에게 죄를 사면해 주시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걸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죄는 깨끗이 씻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쫙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건 뭐예요? 그냥 믿은 거밖에 없잖아요. 그 사실에 동의하고 믿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일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난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율법의 행위나 뭐 어떤 것들을 이루거나 선행을 했거나 헌금을 많이 했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수고해서 얻은 구원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분의 의지로 막 무엇인가 하려고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실행할 때 가능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려고 하다가 믿습니다 해주시했더니 다 모든 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의지로 할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욕하지 말아야지 하다 1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의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지 말아야지 하다가 누가 한잔 하다가 오늘만 한잔 하자 이렇게 하고 또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 미워하지 말자고 그러고 미워하지 말자고 하다가 갑자기 미운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자기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에 예수님에게 그분에게 모든 믿음을 전적으로 두음으로 인해서 이런 의로운 삶도 가능해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복종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던 것처럼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실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의로운 삶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짚고 나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문제가 아니라 뭐냐 하면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쉬워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머릿속은 아는데 지금 마음은 어때요? 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에 자꾸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쉽게 순종합니다. 만약에 어른들에게 계단 위에서 내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면 쉽게 못 뛰어내려요. 왜? 저를 잘 못 믿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나 손주들한테 내가 받아줄게 뛰어봐 그러면 아이들은 쉽게 뛰어내려요. 엄마 아버지나 할아버지 품에 안기겠죠. 그죠? 왜 그래요? 그 아이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뛰어내려져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안 뛰어내려.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아이 5살과 누가 지식이 더 많을까요? 삶의 경험이 누가 더 많을까요? 우리가 지식이 많다는 것과 믿음이 크다라는 사실은 별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히려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은 더 많이 아는데 성경을 모르는 저 사람이 믿음이 더 강해. 시키면 단순 무식하게 막 해버려. 근데 우리는 막 뭐가 어디에 걸리지 않아,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을까 뭐 하면서 실제로 행동을 안 해. 그죠? 뭐 직장을 얻는 것도 그래요. 뭐 믿음으로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려면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일까 저 일은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면서 일을 안 해. 하나님의 뜻이 알려질 때까지 일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일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이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좌충우돌하면서라도 일단 먼저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서대로 지켜나가야죠. 그죠? 가정이 있는데 일 안 하고 난 하나님의 뜻이 허락될 때까지는 집에서 놀고 먹을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을 방해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우리의 신앙 삶이라는 건 막 간극을 알고 막 교리를 알고 뭐 천년왕국을 알고 영원한 세상을 알고 막 이런 것보다도요.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의로운 삶, 인내하고 기뻐하고 사랑해주고 이런 아주 실행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룬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일을 그분의 이루신 일로 인해서 얻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결과로 인해서 얻게 된 의로운 삶도 그분을 믿는 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어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해보라. 근데 오히려 우리는 일단은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되는데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랑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난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아버지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 말을 그래 사랑해야지 하는 말씀을 순순하게 믿고 하시라는 거예요.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 8절.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니었던 것을 섬겼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때 구원받기 전이겠죠. 구원받기 전에 이들은 알지 못하던 신을 섬겼는데 이들은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죠. 이들이 이 10절에 지금 좀 이따 읽긴 하겠지만 10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일을 계속 하고 있냐면 계속 명절 같은 거나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기독교 문화 배경에 세워진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뭐 30년 동안 어린아이서부터 다녔으면 적어도 30번의 크리스마스를 지내왔겠죠. 그죠? 30번의 부활절을 지내왔겠죠. 근데 이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명절이나 절기나 행사들은 열심히 하는데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날 막 좋아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뭔가 그분의 이름으로 뭔가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어떤 행위나 종교적 형식들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어주거나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온 것을 잘 하고 있는데 버린 것을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지금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뭘 걱정해요 지금? 그거 다 헛된 일이 될까 봐 내가 걱정한다는 게, 헛수고하는 일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초등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 가지 형식들을 취하고 종교적 행위들을 많이 했겠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찬식도 하는 교회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심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도 가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이런저런 종교를 믿어요. 불교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다가 이상한 신들을 막 열심히 믿다가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달았겠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게 다 필요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종교를 갔더니 예를 들어서 모르는 거지. 뭐 제사 지내 잔을 이쪽으로 2번 돌려라, 저쪽으로 2번 돌려라, 들어갈 때는 무슨 왼발을 먼저 올려라, 무슨 예복을 입을 때는 무슨 색깔을 입어야 된다, 장례식 갈 때는 어떤 색깔을 입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지키고 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안에 들어오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들이 자꾸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런 초등 원리로 자꾸 돌아가서 무슨 형식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죠? 다시 옛날 종교로 돌아가. 이 옛날 종교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초등 원리로 돌아간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여러 가지 날들과 명절들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무언가 우리에게 해줬죠.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해준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해준 것을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준 게 엄청나게 뛰어난 거고 이건 엄청나게 부족한 것이, 뭐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이 가치를 넘어설 수 없죠. 당연히 한참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꾸 율법으로 가고 행위로 가고 뭔가 절차로 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유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야지 성경에 없는 기준을 자꾸 만들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를 얽매이게 만들고 남을 재단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킹제임스에 들어와서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부활절을 안 지킨다고 하는데 부활절날 부활절 설교하고, 고난절을 안 지킨다고 하는데 고난절에 고난절 설교를 하고, 성탄절 안 지킨다고 하는데 성탄절날 되면 예수 탄생 설교하고, 이렇게 포맷이 돼버리는 것은 이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뭔가 남들에게 보일 때 모나지 않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 저는 뭐 매번 그렇게 맞춤 설교를 잘 할 줄 몰라고 뭘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같이 무식한 게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파산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의로움이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있어서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산을 했어요. 금전적으로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뭘 사업할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빌 게이츠가 딱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아들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됐다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노숙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내가 순댓국 한 그릇만 먹을 수 있게 한 10,000원만 좀 주면 안 되겠냐. 너무 배가 고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10,000원 줄까? 그러면서 10,000원 주고 뭐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 사람이 10,000원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내 은인이라고 그러니까 그치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빌 게이츠가 가자고 그러는데 빌 게이츠 안 따라가고 그 노숙자 따라가지고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게 어려웠지 막 이러면서 만약에 거기서 밥을 먹고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좋은 방법은 뭐예요? 빌 게이츠 아들이 된 다음에 그죠?
와가지고 너도 빌 게이츠 아들 될 수 있대. 빌 게이츠가 데리고 오면 아들 시켜준대. 그거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빌 게이츠가 가자고 하는데 그걸 버리고 노숙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폼 잡고 있고 내가 남을 도와줍네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정말 귀한 게 뭔지 모르고 자꾸 형식과 폼 잡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종교적 생활을 진짜 가치 있는 걸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고 내가 누구를 도와줬느냐 그러면서, 그죠? 요즘 뭐 선교 갔다 와가지고 뭐 뭘 줬더니 좋아하더라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복음은 전했는지 정말 제대로 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종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다가 구원받고 맑은 정신 갖고 기쁜 마음으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교회에 빠지고 전화해도 나오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들이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노숙자 캠프로 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작은 세상을 만들어서 뭔가 남을 위해서 뭐 좀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정말 높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만큼 조금 높아지는 게 아니라 빌 게이츠와 노숙자의 차이 이상만큼 여러분들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막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우리는 죽으면 어때? 뭐 더 좋은 데 가는데 얼마나 삶이 여유롭겠어요, 그죠? 이건 안 하고 막 뭐 그냥 하루 더 살아야 돼, 이틀 더 살아야 돼. 아우 이거 무슨 병이라는데, 큰일 나.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막 이게 막 걱정하고 삶하는 건 일부러 나쁜 걸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관심이 그럼 뭐 죽으면 어때? 이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람과 죽으면 안 돼 사는 사람과 얼마나 삶의 여유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벽이 다른 삶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느니, 이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영어를 좀 봐야지 이걸 아실 수 있는 거죠.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앞에 자유는 free라는 영어 단어고 뒤에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liberty라는 단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 자유를 내 자유가 되게 능동적으로 만드는 게 liberty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그 전에 우리가 설교한 게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기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민족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이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노력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율법과 상관없이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을 믿으면 해주는 건데, 그걸 안 믿고 난 내가 의로워지겠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꾸 내가 어떤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왜 의로운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또 다른 측면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행하면 되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겠죠. 미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일이 구원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는 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을 받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줬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줬고 그런 것을 믿음으로 행해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율법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면
명령을 50개도 만들어 줄 수 있고 100개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줘봐도 너희들이 뭔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들에게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뭔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떡과 빵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또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자꾸 유대인을 데려다가 뭐 유월절을 지키는 제사를 하고 그죠? 갑자기 오늘날 이단 교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이룬다고 분명히 신약에서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막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꾸 유대인의 절기와 명절과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막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맨날 할례를 받아온 사람들인데 내가 이런 사람들이 나하고 동일한 민족 사람인데 내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라도 받을 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할례, 구약의 명절, 율법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너희들을 구원받게도 못하고 의롭게 하는 일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생의 문제를 갖고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어드밴티지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율법이나 이런 거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이 주신 명령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5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5절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이거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런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뭔가 다른 일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 의미 없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5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여러분들이 애착과 정욕과 함께 육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번 같이 되는 게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상태가 계속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애정과 집착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일정을 다 짜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요일 날 안 건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일요일 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등산을 포기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일요일 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친구와 일요일 날 만나는 약속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죠. 모든 걸 예배를 중심으로 하지.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야구 경기 일요일 날 막 신나게 열리는데 거기를 안 가는데 왜? 교회 가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그 재밌는 걸 안 봐? 그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 나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 거예요? 아직 애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의로운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의로운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과 욕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꿈과 욕망이 어디 있어요? 나의 즐거움, 내 건강, 뭐 어떤 친구와의 즐거움, 뭐 이런 것들에 다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10,000개의 명령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000개의 명령을 아무리 줘도 그 율법은 너의 욕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담배 피지 말라는 명령 줄까? 명령이 없어서 그래? 그럼 담배 피는 명령 딱 하나, 너희는 11계명 담배를 피지 말지어다 해놨는데, 내가 담배 피고 싶으면 그 담배 피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죠? 술 마시는 거 성경에 써줘? 아유 뭐 취하지만 말라 그랬죠. 뭐 이러고 그러면 술 마시지 마 하면 지키겠느냐? 술 마시고 싶은 욕망을 못 이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욕망이 갖다 버리셔야 돼요.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나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물을 보고 싶은데 그 음란물을 보지 마라. 그런데 보게 된다. 보고 싶으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으르지 마라. 이런 거에 대한 애착도 하나님 명령으로 주시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싶으면 그 욕망을 율법이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왜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산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지옥에 안 가게 해주시고 이것만 생각해도 그분이 뭘 요구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게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을 명예롭게 하는 일이 나에게 더, 내가 가진 하루의 더 삶보다 그분을 명예롭게 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가치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명예롭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가 술을 마시자고 하고 내가 진짜 옛날 생각나니까 술도 막 생각나고, 그죠? 더운 날 막 호프집 앞에 가니까 막 호프 향이 막 옛날에 막 목을 막 젖었던 거 생각이 나고. 근데 우리가 왜 안 마셔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참자. 콜라로 해결하자. 콜라로. 그죠? 시원하게 마시고 싶은데 콜라로 해결해. 왜 그래요? 그 율법이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안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음행에 대한 욕망이 아무리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죄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잡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끊는다, 음행을 끊는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멈추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대신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 욕망을 제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사랑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죄를 짓고 싶은데 그걸 멈추기만 했어. 그럼 뭐 해야 되지? 허전해. 담배 안 피던 손이 허전하고 뭐 멈춘 것 같고 안 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담배 피고 싶어도 성경책 읽고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도 나와서 살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도 그렇고 신앙 안에 들어와서 뭔가 올바른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선배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한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화평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6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우리는 잔소리라는 걸 하게 되죠. 그죠? 이따 거라, 뭐 밥을 제 시간에 먹어라, 뭐 세수 나갔다 들어왔으면 손 씻어라,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80이 넘어서까지 자식이 환갑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잔소리를 하면서 살고 싶은 부모는 없겠죠. 그죠? 어느 순간인가 자녀들에게 방을 치우라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집에 딱 왔는데 방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 그러면 이제 막 이게 뭐지? 여보가 치웠어? 나 안 치웠는데? 애들이 그럼 치웠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이 게을러 가지고 막 하기 싫고 뭐 하다가 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엄마 아버지의 잔소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나에게 이런 잔소리를 하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처음에는 혼자 입도 닦고 혼자 방도 정리하고 이제 이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시와 명령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 뭘 하는 시점이 생기겠죠. 근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구약시대의 율법이라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줬으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율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내가 율법을 안 지켰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하셔서 나에게 해줬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왜 나한테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왜 남의 것을 욕심내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지에 대해서 사랑으로 하는 동기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 명령들을. 그래서 더 이상 부모가 회초리를 들지 않아도 되는 그 시점이 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내가 한 거를 잘 봐라. 이제 내가 회초리를 안 들어도 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쁜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형제님 둘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이러면 저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걸 마시면 내 아내가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아내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게 됐잖아요. 내가 그 자매가 같이 단둘이 커피 마시자고 하는 거를 거부하겠죠. 그죠? 내가 이거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른 아내에게만 신실해라 뭐 이런 명령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어떻게 벌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를 싫어할까? 좋아할까? 내가 아내를 불쾌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지.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명확하게 자리 잡으면 이제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이걸 너무 싫어한다는 걸 알면 여러분 이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와 만나지 않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적어도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명령은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마지노선에 그 명령들이 있지만, 그것을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의 의로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집에 왔을 때 자녀들의 방이 깨끗해지면 이제 다 컸구나. 이제 혼자 다 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점들이 생기게 될 거고 자녀들도 그런 기특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들한테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면 아버지 나 방 치웠어요. 이렇게 해가면서 아버지 나 용돈 좀 더 주세요. 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자기가 기특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 칭찬받은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달려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일 했는데요. 주님 저 이것도 더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좀 해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요구와 기도 제목들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뭐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기 싫고 엄마 아버지 들어오는 게 싫고 이런 일들이 계속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 사랑이 전제돼야 우리가 그런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는 뭐냐 하면 이 현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른 십자가만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 왔다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각과 다른 조명이 오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과거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혼을 구원해 준 예수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삶에서 죄들로부터 구원을 해주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오늘 우리가 좀 더 폭넓어질 필요가 있고,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구원받을 때 그때 한번 그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거죠. 그걸 매번 구원의 문제를 다시 새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생각해야 될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매일의 삶에서 질 수 있는 죄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십자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매장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시고 많은 유익을 얻으시고, 저도 뭐 기회가 되면 또 갈라디아서에 관해서 우리 같이 또 다른 주제들을 나누어서 또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